주님 오신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의 믿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제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시 사람들은 그 형편이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무겁고 어두웠을까요? 무겁고 어두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시기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민족의 압제를 받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국내도 여러 단파들이 뒤엉켜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좀 안 좋은 뉴스도 많이 있죠. 전쟁도 계속되고 한국의 상황도 혼란스럽고, 또 개인적으로 질병의 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게 뭐예요?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아주 매우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을 들었던 사람들의 첫 반응에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다 같이 기뻐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뻐했을까를 보면은 첫 번째 기뻐한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그리고 47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을 때, 이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죠. 그때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의 마리아의 반응이 뭐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좋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기쁘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정혼한 상태거든요. 결혼은 안 했는데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기정한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죄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대부분의 여인들이 돌에 맞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마리아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라고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마리아도 율법을 알았었겠죠? 돌에 맞을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손가락질,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라고 침례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제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의 반응이 너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 엘리사벳도 역시 기뻐하면서 아이와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사벳만 기뻐한 게 아니라 복중에 있었던 아이가 누구죠? 침례요한도 기뻐하며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복중에 있는 아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또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무서워했다고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계층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디 가도 그렇게 사람들을 막 환영해주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시점이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늦은 밤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예요? 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좀 쉬면서 좀 평안한 그 시간을 가질 텐데 이 목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는 거예요. 밤인데도 집에 가지 못하고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기뻐했는가? 왜 기뻐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선물 받는 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왔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으면 영생이 저절로 들어옵니까? 우리에게? 아니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옛날에 고백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옛날에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기 여성분들 계신데 남편이 오래전에 I love you 해가지고 지금 그 말 안 해도 됩니까? 또 오늘날에 와서 I love you 하면은 옛날에 한 얘기 또 하냐고 막 화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많이 들어도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도 내게 구원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주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받을 만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전히 죄 중에 구하시는데 누가 먼저 사랑하셨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장이 아니라 2장인데 6절과 8절에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잠 안 자면 예수님은 안 졸리겠습니까? 졸려요. 뜨거운 광야길을 걸으면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옷을 정장이나 막 그런 걸 입으면 불편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편한 옷을 좋아합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여성들 보면은 레깅스를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레깅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누가 저런 옷을 입겠냐라는 거였대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레깅스를 입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게 확실히 예쁩니까? 그걸 입으면? 예쁘다기보다는 편하니까 그걸 많이 입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라는 말은 이해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전에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그냥 즐겁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다가 아니라 이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성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었는데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라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탄절을 맞아서 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또 내어줄 게 무엇인가,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최고의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죄 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또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